때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입니다. 13장 17절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조회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가르치셨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바라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우리 구원받은 가만있어. 왜 안 나오지?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번도 자유롭고 또 누림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누림의 세계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가장 잘하는 것일까?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구약 성경을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은 다윗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그전에도 나왔고 9장에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설교 좀 해달라, 그렇게 바울 일행에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청했는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을 터이고, 그런 해당장에는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에 대한 그 핵심은 다윗의 혈통에서 보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심취해서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도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심취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자가 돼서 오히려 설교자가 되고 전도여행 1차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경험자니까, 예수를 만난 자니까, 성령 받은 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봐라,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윗 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로 조상으로 여겼던 터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 그 다윗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 마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근데 그 혈통에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런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 AD 47년부터 49년경에 그다음에 성령 강림을 이후에 부활의 주님 만난 후 개종한 그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의 안디옥에서 또 바울의 설교인데 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 다윗의 씨에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쏙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그 다윗을 인정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원래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혈통에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죄였을까?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배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다 같이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큰 두 축이 있어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신령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 신령이 성령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영.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영이 떠나가면 영과의 단절이 죽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원어적인 의미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다. 영적인 관계. 이 삶으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관계, 진정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그런 원어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에요. 인간처럼 뭐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은 그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 단절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영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냐?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진정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데, 원하는 것이 뭔데, 아무리 그 원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아무리 효도한들 만족이 없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고 원망 비하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떤 분이시냐, 그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많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신약성경 계시 첫 부분에 말씀했듯이 다윗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본받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건가? 또 기도를,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령과 진정, 영적으로 그분의 실체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그 뜻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보는데, 그것의 모델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으니까 과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한 사람 볼 때에 다윗이었다 라는 걸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냐?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파란색을 갖다가 누가 사줬다. 그것보다 이왕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나는 뭐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는 안 사오고 그냥 뭐 채소만 사왔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신 걸 좋아하는데 신 것이 아니라 단 걸 갖고 왔다. 이게 그런 그 사람마다 취향이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알았던 다윗이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볼 때에 다윗을 볼 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삶을 보고 생각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시편에 150편 중에 반 정도를 썼잖아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해도 그렇고 노래를 해도 그렇고 시를 써도 그렇고 왕으로 세워줄만 해요. 왕으로 세워줬더니 정말 첫 왕 사울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왕이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했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오늘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메시아를 다윗의 혈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한 사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설교한 건데, 누구에게 이를 듣고 주시느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같이 누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 누림을 받은 자 다윗. 근데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 같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 그에게 내 뜻 다 이룰 것이다. 그 뜻은 구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에서 탄생할 거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계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프로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또 시인이었고요, 예언자, 군인이었고요, 정치가였었고요, 왕이었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제시한,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윗을 한번 흠모하면서 살아보면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2년도부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누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죠.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할 수 있는 성령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양재형을 받았죠. 상속권을 받았죠. 성령 받았죠. 우리도 함께 하시죠. 내주하신 성령.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은 것을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풍족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성령에게 감동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20가지 이상 되는데 오늘은 몇 가지 추렸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에 감동됐어요. 근데 사울은 성령이 근심해서 떠나가지고 사울 왕이 폐위된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폐하시고 나와 있어요. 그 사울을 폐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감동돼서 그 성령님을 떠나지 않도록 근심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형제가 그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유일한 사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감동되니까 저가 왕으로서의 삶을 잘 수행했던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 다윗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겠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형들이 군대를 갔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찾아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그 말이 이거예요. 그냥 뭐 윽박 지르고 그 다윗을 오해하고 그 질책을 해요. 너무나 질책해요. 아이고 형님들 왜 그러실까? 나 서운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런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이 아노니 내가 전제를 구하러 왔도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신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공손한 다윗의 소년 시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정말 그 형님들의 오해를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쟁터에 위험한 곳을 무릅쓰고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 대신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이고 형님 그러고 형님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너 교만을 하고 네가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이나 잘 지키지 여기 뭐로 왔어? 그러한 그 질책을 받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말로 좀 공손한 것 같아요. 형님이니까 형 좀 잘못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그냥 다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0장 45절에 골리앗이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계속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본으로 생명 걸고 나갔던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분 소년이었지만 우리 다윗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여러분 누가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엄마 막 욕하는데 가만두면은 훌륭합니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해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 엄마 이렇지 않아. 여러분 지난번에 그 레위기의 그 레위인과 그 이런 사람들 얘기한 적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 그다음에 레위인 된 게 그때 레위인은 뭐 창세기에 보면은 저주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로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전멸될 위기에서 그냥 의분을 일으켜서 3,000명을 죽였던 레위인 그것 때문에 레위인의 직분을 영원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꿔서 그것이 레위인 됐다고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분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뭐 바알 신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여겼던 진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몰랐던 거기에서 진짜 유일한 우리의 하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시원하게 그 의를 해결해 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천시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다윗이었다 이거죠. 그 앞에서 택한 데서 자기 생명 잘못하면 골리앗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는 안다. 너는 칼과 단처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운 다윗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날렸던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갑니다. 아직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으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는데 왕이도 왕 정치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엔게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무엘하 24장 2절에 사울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바위로 갔어요.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2번만 있었겠습니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었죠. 근데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라는 것이 다윗의 어떤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장점이라고 봐요. 마음이 온유한 다윗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 당시에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설교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엔게디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몰라요. 바로 옆에. 그래서 부하가 이때가 가장 좋은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를 제게 주십시오. 죽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치하고 쫓겨다닐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윗같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생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풀려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만히 뱄어요.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뱄어요. 하나의 이것이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형님 같은 사울 왕이 깨달으시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시고 이 사울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벤 것도 사울은 모를 정도니 목을 벤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렇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삶이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옷자락만 폈습니다. 보소서 다윗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근데 그 벤 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너무 아팠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고 옷 뺀 것도 펴서 옷자락 뺨을 안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그것조차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했던 다윗의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사무엘하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런 그 다윗 언약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왕이면 이렇게 다윗 언약을 했겠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동문의 시편 23편을 함께 우리 교독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의 그 모든 삶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인식하고 모든 삶이 예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고백하고 시편의 많은 부분에 신앙 고백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편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고향을 그린다든지 어떤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을 그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향한 노래를 지고 시를 참 썼던 아주 그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그런 분 같아요. 재능이 좀 많으셨었는데 그런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예배 다윗의 모든 삶이. 그래서 시편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모든 시를 보면은 다윗같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구의 전체를 봐도 최고 많이 싸웠어요. 그 가운데서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로 삼았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아는 사람. 예.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정말 우리 전사님 대단하시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왕위를 패하신 거예요. 왜 떠나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았으면 떠나시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고,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났다는 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만 우리가 행동한다면 성령님께서 안 떠나신 줄 믿습니다. 충만 주세요. 가장 두려운 거.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의 경고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의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다니까요. 성령님, 예수께서 나를 그냥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도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화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 성령 말로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거 정말 성령님, 지금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못하고, 정말 성령을 말로 거역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상황이 어떠하냐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절대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선지자 충고에 즉시 회개한 다윗 왕에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즉시 그 바세바 범한 사건 있었는데 원망치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죄를 달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즉시 회개하시면서 완전히 회개. 그리고 다윗은 말년에 동료를 줬는데도 그를 범하지 않은 그런 완전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고에 민감하게 완전한 그 회개했던 다윗 왕이었지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이 뭐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정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영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은 신령과 진정. 신령은 영이고 진정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성령을 떠나고를 갖다가 가장 두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서 봤습니다. 본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다윗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때때로 좋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윗과 하나님과의 절대적 신뢰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두 번 있었지만 그걸 회개한 거 보세요. 그런 다윗의 모습.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있고 또 군신주의 무슨 삼강오륜도 있듯이 정말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그런 관계가 엄청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 때문에 단절된 겁니다. 그 죄를 우리는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다. 누구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과 같이 예배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런 예배자라고 그래서 또 진정한 하나님만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삶의 전체를 볼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42왕 중에 가장 부재했고요. 가장 신정 통치를 했던 인정받은 통일왕이었고요. 괜찮습니다. 최고로 훌륭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사 됐고, 그 다음에 왕으로 누렸고요. 성전 건축 준비를 아주 훌륭하게 준비했던 최고 부지했어요. 이렇듯이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배판자로서 인정받은 그런 다윗답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영육간에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합대순복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2년도에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멋있는 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의 전도 1차 대회에서 여행에서 설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일컬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